하나 더. 이것도 하나는 안 되네. 자,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된.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예. 아마 내가 주보 저걸 보내면서 잘못 보냈나 봐.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성경 구절이 틀릴 것 같은데. 맞네. 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년월일을 좀 주시면 우리 성도들은 매달 한 번씩 생일 축하하면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거든요. 우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생신이 되면 10,000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일을 적어주시고 가면 이름하고 생일, 그냥 생일만 달랑 적어주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화면이 나왔어요. 생년월일만 쭉 이렇게 적어주시면 생신 되실 때 뭐 작은 거예요. 10,000원짜리 상품권인데 큰 건 아닌데 올해부터는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 가서 TV를 보는데 SBS에서 과몰입 민생사라는 프로를 했어요. 예? 예, 우리 권사님이 2,000원이 때 보시는구나. 예, 맞아요. 2,000원이 나와요. 2,000원이가 거기 나와서 이런 얘기했죠. 그 임영웅이 인기가 좋아서 다른 프로에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가 2,000원이가 임영웅한테 형은 노래만 해도 되니까 이런 데는 나오지 말라고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랬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는 비틀즈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 사실은 노래는 참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사실은 외국 노래는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비틀즈가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비틀즈가 무슨 노래 불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존 레논에 대해서도 이제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만 들어봤지
그 잘 몰라요. 그냥 비틀즈가 있고 존 레논이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배철수 씨가 진행을 했어요. 그 배철수 씨가 속했던 그룹이 송골매죠. 이 송골매가 교회에서 요즘 이제 공연을 좀 해요. 그분들이 그 배철수 씨도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멤버가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강동 쪽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했고 일산에서도 했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상대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이 배철수 씨가 존 레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존 레논의 음악과 그가 추구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의 노래 가사 중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이어가자라는 가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노래 중에. 그리고 제가 그 존 레논의 가사 중에 감동을 받은 건 사랑으로 국경을 없애자. 그런 가사가 있대요. 노래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한참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존 레논은 사랑으로 전쟁을 이기고 국경을 없애자.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교회가 전쟁 대신에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국경이 없는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사실 그 사람들 의료 선교단들이에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유튜브에 많이 광고가 뜨죠. 국경 없는 의사회. 사랑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게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 복음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민족 복음화가 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존 레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야 한 사람으로서 설교자야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대신 설교하실래요? 나이는 안 쓰셔도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음력, 양력 이것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사실 교회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군대를 몰아내고 성지를 회복하자.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셨을까? 결국은 전쟁은 실패하죠. 십자군 전쟁은 실패하게 돼요. 이제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존 칼빈, 존 칼빈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칼빈이 사실은 정치도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정치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칼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자들 중에는 저도 사실 칼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칼빈이 이야기했던 여러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칼빈에 대한 생애를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원래 정치를 하면서 시장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칼빈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때 당시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캐토릭에서만 마녀사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마녀사냥이 있었는데 칼빈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재판으로 사형에 처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여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음에도 오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국경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어떤 교리적 습관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어요. 신앙생활 하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해요. 나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돼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꽤 많아요.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고 내쫓고. 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동기생,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7살 어린 친구들인데 그 동기생 중에 하나가 일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전 이제 그쪽 기아성 순복음교단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교단의 사정은 잘 모르는데, 이제 어제 우리 동기생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렇게 사진 딱 올라왔어요. 사진 딱 올라와서 아이고 이놈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85년 제가 8호 학번이니까 이제 지금 그 친구들도 50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 많이 변한 것 같아.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한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는데, 그 취임식 하는 입구에 이런 팻말이,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법 취임을 총회는 방관하지 마라. 이런 프랭카드를 쓰고 붙들고 있어요. 몇 사람이. 안에서는 이제 그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고, 오늘날 교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찬양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돼야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는 과정에서도, 잡히시는 상황 속에서도 잡혀서 앞으로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걱정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걱정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잡히시는 장면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까지를 봤는데 이제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이게 1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17장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이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곧 잡히시게 될 것을 아시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했고, 마가복음에는 감람산의 어느 골짜기 또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갔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감람유라고 할 때 이 감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올리브산이 되는 거죠. 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중동 지역에서는 필수로 하루에 5개의 올리브 열매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지역의 풍토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그 올리브 그게 다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서 그걸 먹을 수 있게.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 올리브를 많이 재배하는 산이 있었고, 거기 언덕 중에 하나가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제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종종 기도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곳은 유다도 그곳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이것을 알았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알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딴 데로 가면 돼요. 모르는 데로 가면 돼요. 유다가 모르는 데 가면 유다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갈 수 있는 장소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고 유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스스로.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설교를 하시기 전에, 만찬이 끝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는 나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나 기도도 듣지 못하고 유다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제 작전을 짜요. 자,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 나에게 뭘 주겠소? 그러니까 은 20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 거냐? 자, 우리 작전 회의를 합시다.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면 내가 데리고 가서 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작전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셨고 기도하셨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잡으러 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죠. 아마 유다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유다야, 너 이따 겟셋마네로 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곳에서 유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바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곳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실 곳이 어디예요? 겟셋마네 동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 자리로 가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왔느냐 하면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무장을 했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무기를. 이제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중에 군인들도 있고 또 하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물론 횃불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횃불이 있어야 됐을 것이고 무기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제자들은 평소에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평소에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호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 무기를 가지고 왔을까? 사실 예수님만 잡아가면 되고 가룟 유다가 알기로 다른 11제자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부일하던 사람, 또 세리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싸울 만한 어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분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것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유다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딱 잡으러 갔을 때 갑자기 어떤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 잡아올 수 없으니까 강제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무기가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내가 어려우면 내 어려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옆에 사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걸 알면서도 야, 너네들 나 잡아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이 제자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7절에도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아셔요. 그런데 염려되는 건 뭐냐면 한밤중에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 염려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오긴 했지만 한밤중에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봄으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기에 의해서 다치게 될까 봐 염려를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잡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찾아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를 찾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막 무기를 들고 날 잡으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야죠. 안 잡히려면. 그리고 누구를 찾으러 왔어? 나사렛이.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옆에 사람들 건드리지 마. 이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야. 내가 예수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밤중에 잘못하면 이 칼이나 창 이런 거로 제자들을 해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가장 염려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적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졌다고 기록을.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져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가운데 영적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엎드렸어요. 이런 영적 권위 앞에 엎드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지고 가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 이 사람들을, 내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해줘라.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한밤중에 횃불을 든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쭉 둘러서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제자들 먼저 다 보내주고 나를 끌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일단은 제자를 앞에 세울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앞에 딱 세워놓고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예수긴 한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내라고 요구를 해요. 다 보내주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찬송 중에 나만은 그리스도 주의 용사되어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이 용사가 돼야 돼요. 나만은 주님의 용사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같이 주님의 용사가 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뒤에 있을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잡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우리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허무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에요.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잡혀가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분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세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하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어요.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가 왜 어떻게 칼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검 2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용도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예수를 모시고 다니면서 칼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뭐 그때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도로가 발달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길에 나무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길에서 밀과 보리를 잘라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이제 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달라, 이 사람들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이제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 참 잘했어. 넌 참 나의 훌륭한 제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귀를 갖다 붙이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셔요. 이제 저는 베드로를 좋아해요. 성경에서 베드로를 보면 인간 냄새가 나요. 베드로를 보면 거짓이 없어요. 성령 받아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그냥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때 호언장담하죠. 또 어떤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도 잘랐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이제 인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어쩌면 변화되지 않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그렇게 용감하게 휘둘렀는데, 우리 중에 아마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12제자라면 우리 중에 칼을 들고 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자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실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 하나 살자고, 내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자고 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내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왕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끝맺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안나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선정이 되고 이건 종신제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제사장들 중에 좀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왕이 새로 세워지게 되면 제사장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지배하면서부터는 대제사장을 로마 제국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원래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인데 로마 총독이 안나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안나스는 그렇지만 로마 정부가 잘라버리긴 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가야바는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때 이 가야바가 한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 11장 50절에서 52절까지를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근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유대인을 위해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이 잘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잡히신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존 레논의 노래 이야기를 했는데 존 레논이 노래한 것보다 복음은 더 확실하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전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국경을 없애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은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빛 가족 모든 가족이 주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 되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참빛교회 성도의 가정과 형제 자매 일가 친척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시고 제자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냐라 솔레 소리아라 마리아. 아버지,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경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김태현 집사를 지켜주셔서 오늘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의 손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